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3절로 13절의 본문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 28번째 시간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사건의 연속입니다. 연속된 사건의 파루나마 속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라도 크고 작은 일들이 펼쳐지죠. 그 사건들 가운데 삶의 중대한 결정적인 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물론 터닝 포인트로 인하여 밝음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어쩌면 부와 명예가 사라지고 기근과 염려가 가득한 인생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염려와 기근 속에서 이 터닝 포인트를 통하여 밝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사실 이 터닝 포인트의 핵심은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분명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어떤 순간을 맞이하면 내 마음이 180도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터닝 포인트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인생의 터닝 포인트 사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래서 힘들 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맞아, 그때 나에게 이런 힘듦도 있었어 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이 터닝 포인트를 통하여 원망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때 내가 그 일 때문에 우리 가정과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어 라고 하면서 이 터닝 포인트, 어쩌면 사기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졌던 그런 사건들. 그래서 내 마음에 맨날 원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아주 중대한 터닝 포인트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터닝 포인트인 것이죠. 출애굽입니다. 이 사건은 그냥 자유에 대한 첫걸음이 아닙니다. 포로에서 자유를 말하는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이제는 구속사적으로 표현한다면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즉 버려둠을 당한 백성에게서 보호를 받는 백성으로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애굽에게 10대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애굽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애굽과의 전쟁입니다. 계속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인이 될 것인가, 이 싸움인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변인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변인.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10가지의 재앙을 펼친 게 아닙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물을 피로 바꾸고,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피와 개구리와 이파리와 악질 독종 우박과 흑암, 이러한 재앙을 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변인으로 세워서 그 일을 펼치신 것입니다. 모세는요, 능력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손때 묻은 지팡이 뿐입니다. 하지만 모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세계를 호령했던 최고의 왕, 바로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자기의 포로된 노예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풀어주겠습니까? 모세는 찾아왔습니다, 바로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예된 이들을 풀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순순히 맞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모세의 말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노예들 다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강팍했던 바로왕.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왕의 강팍한 마음을 꺾기 위하여 터닝 포인트를 제시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10번째 재앙까지 오는 그 강도는 나날이 더 세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10가지 재앙 중 가장 강도 높은
이 재앙, 장자의 죽음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처음 난 것. 그러니 온 가정마다 죽음이 펼쳐진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장자가 없습니까? 어떤 가정이든 장자가 있습니다. 내가 장자일 수도 있고요. 내 아들이 장자일 수도 있고요. 내 형이 장자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장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온 애굽의 온 가정에 죽음이 펼쳐진 것입니다. 곡소리가 가득한 것이죠. 사람뿐입니까? 아닙니다. 처음 난 것. 모든 짐승까지도.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조차도 죽음이 펼쳐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애국과 이스라엘의 경계선, 즉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 그 다음에 안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피를 바른 집, 피가 보이는 그 문설주의 피가 보이는 그 집은 죽음이 패스되는 거예요. 죽음이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의 경계선은 피를 문설주에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즉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느냐 또한 그 명령을 따랐느냐에 따른 결과입니다. 문설주에 발려진 피는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 하나님의 명령의 강권적인 역사심이 일어난 피이기 때문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강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나무에 모든 피를 다 적시었습니다. 문설주에 피 범벅이 되었을 때 한두 방울 바른 게 아니에요. 피 범벅으로 바른 거예요. 그러니 피로 얼룩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적에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 이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피가 결국 노예로부터의 해방, 우리로 표현한다면 죄에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설주에 바른 피가 어떤 효력이 있는가를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른 피는 구별을 의미합니다. 구별. 피는 분명히 경계선을 표현했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피는 죽음과 구원을 갈라놓은 구별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7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라. 이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키우는 양을 정한 날에 잡아 먹기 위하여, 정한 날에 잡아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안방에 바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쉬운 명령입니다. 피를 밖에 버리지 말고 문설주에 바르라. 과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들었을 적에 이 명령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세의 명령이 귀찮은 명령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헛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귀찮게 나를 만들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쉬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 이 일이 복잡 다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매우 단순합니다.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이 말처럼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려운 공식입니까? 매우 단순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가 구원을 받기 위한다라면 오늘부터 세계에 있는 높은 산 7개를 다 정복해라. 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원에 합당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가 오늘부터 태평양을 수영으로 건너라. 라고 하면 구원에 합당한 조건을 만족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세계를 종주해라. 아니면 달나라를 갔다 와라. 라고 하면 아닙니다. 구원은 매우 심플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는요, 순종만 요구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해설과 어떤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요, 내 생각과 내 해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이것과 복음을 믿어라. 너무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구별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요, 죽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이전에는요,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내딛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때 우리는 인생의 대반전,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의 내딛는 걸음은 생명에 이끌리는 걸음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아닌 생명의 자유자로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새로운 출발은 학교를 입학하거나 회사를 입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에게서 새로운 시작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펼쳐진 것입니다.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과 하나님의 심판의 백성의 구별됨, 이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창세전에, 히브리서 말씀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말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서의 하루를 살지 않습니다. 새로운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노예로서의 아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매일마다 똑같은 노예로서의 하루를 살아가니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6월절을 경험하고 나서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모든 시간이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노예로서의 하루가 아닌 자유인으로서의 하루를 살게 된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노예로서의 공기를 마셨고요. 이제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서 자유인이 된 공기를 마셨으니 어제의 햇살과 오늘의 햇살이 똑같겠습니까? 문설주의 바른 피의 효력은 바로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의 터닝 포인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삶에 나에게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마음을 잃어버린다라면, 이 마음을 잊어버린다라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금 노예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 마음은 노예로서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 즉 생명의 피가 나를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라는 것을 매일마다 명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그러므로 내 삶에서 믿음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노예가 아닌 자유자로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내 삶의 영역에서 표출돼야 됩니다. 지난날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이 무거운 짐들, 죄악의 무게를 벗어버리고요. 끊지 못하는 악한 생각과 행동들을 버리고 이제 내가 진정한 자유자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선언하고 우리 가정에서 표출하며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흘러갈 적에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즐겁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과 나의 모든 구성원들의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피 묻은 문설주의 피 묻은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우리 가정에서 벗어났습니다. 애굽의 모든 죽음이 가득한 그 땅에서 우리들만의 가정은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가나안 땅의 정복,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출애굽, 즉 죄로부터 구원만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한 명령을 주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정복되지 않은 땅을 정복하라. 처음 가보는 미개척지를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인생을 믿음으로 정복하라. 지난날 너의 인생의 정복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난날 나의 인생의 정복자는 죄였습니다. 죄가 나를 짓눌렀습니다.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나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너의 인생을 믿음으로 정복해라 라는 엄한 명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결정으로 유혹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떠올릴 적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표현한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정하셔야 됩니다. 끌려갈 것인가? 이끌어갈 것인가? 지배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내 인생을 지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도록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허무하게 살아가라라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따먹으라는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그러니 우리는 능력의 게이지를 올려야 됩니다. 똑같은 시험에 똑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시험이 찾아올 적에 내가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어떤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요, 사랑하는 능력, 용서해야 되는 능력, 오래 참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 가장 힘든 것, 견디는 능력, 참아내는 능력. 사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려움 속에서 많은 결정을 해야 될 적에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하는 능력 사실 많이 발휘되지 않지만 가장 많이 발휘될 것은요, 오래 참아야 될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시험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인내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필요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유혹을 끊어내는 능력,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해야 될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비로소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힘을 발휘할 적에 고난을 이겨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지난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100점 100패였습니다. 유혹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유혹은 얼마나 거센지 골리앗 같았습니다. 매일마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떠는 사울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인하여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과 같은 심령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는 쉽게 꼬꾸라지지 않는 견딜 만한 능력이 내게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급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한 성공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더 크고 유익합니까? 비교 불가합니다. 내가 아무리 놀라운 상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칭찬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을 내가 믿을 때 비로소 그 능력은 나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 안에서 표출됩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내 자신이 정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이기고 다스리려면 세상의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자녀에 대한 성장이 나에게 항상 염려거립니까? 사업의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정복했나요?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일보다 더 먼 미래를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영생의 복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을 내 마음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라는 가나안 땅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세상의 속삭임에, 유혹의 속삭임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복음으로 지키십시오.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적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야 될 만큼의 크나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을 허락해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 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나의 모든 어려움을 견딜 만한 힘이 공급됩니다. 그 견디는 힘이 내 안에 발휘될 적에 이것이 능력이고, 이 능력이 나에게 유익한 힘을 제공하고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은 어떠한 어려움도 흔들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결코 빼앗을 리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